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너무나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전에 많이 모이기 힘들었었는데 우리 많은 지체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 우리가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북한이라든지 또 이슬람권이나 가보면은 정말 그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극한 막 환경 가운데 정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속해 있는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선교에 관심 있는 지체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어젠가 어떤 분이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슬람권 사회 가신 선교사님이 늘 이슬람권 사역 보고를 뭘 하세요 사진으로. 네, 어떤 다른 이제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없다 이런 거를 답장을 이렇게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슬람권에서 좀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이슬람권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 사역인지 그리고 의료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사역을 하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말 예배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또 극한 환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시간 동안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이비인후과 환자를 검사를 하는데 21살 그 여학생인데 진료 받으러 왔어요. 혀를 진찰을 받으러 와가지고 혀를 딱 보고 뭔가 달라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더라고요. 진찰을 했더니 그래서 조직 검사를 이렇게 맡기고 수술실에서 이제 그걸 제거를 좀 하고 했었는데 젊은 나이에 잘 안 생기는데 암인 거예요. 혀암. 그래서 이게 21살 여학생도 이렇게 암이 그냥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안심할 적 없는 거죠. 또 정말 우리의 주어진 삶과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가장 값진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살 때 누구도 내가 얼마간 이 땅에서 다시 살지는 누구도 정말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정말 그 민족의 그런 무너져 있고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자기가 목격을 하면서 그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대신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았던 것을 저희가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또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서 예표하는 아주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중대한 사건인 거죠. 미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서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는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공격하는 아말렉 족속을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승리한 사건으로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냥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늘 여기에서 막 실패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수단을 중심으로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두 달만을 이제 지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이 느비딤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 17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이 가져온 이렇게 식량과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것을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여주신 거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에서 정말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믿음의 그런 고백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이 시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물이 떨어지게 된 거죠.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여러분, 물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물은 정말 우리에게 생사가 달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이 음식이나 이런 걸 안 먹으면 며칠 정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번 주에 막 금식 막 했잖아요. 네, 많이 배고팠죠. 네, 버티면 며칠까지 전도사님은 며칠까지 금식 해보셨어요? 5일 많이 했네요. 5일 정도. 예.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막 목사님들은 40일 금식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내 평생에 40일 금식을 3번 하겠다.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은 일주일을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탈수가 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애굽,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사막, 광야, 풀이 하나도 없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있으면은 5분 정도 딱 되면은 숨이 탁탁 막혀요. 정말. 네. 그런 이제 그 길을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를 해주셨죠. 근데 이제 마실 물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시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 네, 이 이스라엘은 그런 시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도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이 다 떨어졌다. 사막에 가보신 분 있어요? 사막? 그냥 막 모래가 날려오고 막 그 이글거리는 태양. 아마 저 같아도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은 막 이렇게 불평하고 하는 그럴 것 같아요. 이 로이드 존스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세상에 눈에 보이는 높은 파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함께 나아가기보다도 물이 떨어졌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높은 파도로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그런 표시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세는 생명을 주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잡고 우리가 가라. 그리고 이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 위를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신약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반석의 물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든지 와서 회개하며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에 우리가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정말 이 반석에서 지팡이를 쳤을 때 정말 이 생명수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외적인 외부의 이제 그런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최초로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 한계에 막 부딪히게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19장 4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 한번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멘.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막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나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또 독수리의 그 날개처럼 우리를 업으시고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그들은 이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아주 호전적이고 악랄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악한 세력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분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악한 세력이 반드시 저항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랄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지고 앞에는 이제 이 젊은이들이 그 뒤쪽에는 어린이들과 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보고 후방을 이렇게 친 거예요. 어린이들과 그리고 아무리 힘이 없는 분들을 막 공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네,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한편으로는 아말렉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죠.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예, 뭐 도망가는 것일까요? 예, 요즘 막 비겁한 그 뭐죠? 지도자들은 다 놔두고 자기 백성 군대 다 놔두고 막 도망가잖아요. 예, 뭐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이게 6.25 때도 참 그런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혈리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이끌었던 사단장이 그냥 자기의 계급 다 떼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완전히 이 밑으로 대관령까지 이렇게 중공군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군사 뭐죠? 그 작전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군대 작전권이 미군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다 놔두고 산에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뒤에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리니.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이 싸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르비딤 있게 골짜기를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밑에 그 계곡이 있는데 그냥 쭉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지처럼 넓은 평지가 아니에요. 쭉 계곡을 따라서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그 밑에를 잘 이렇게 다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피곤해 가지고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합심해서 그 위에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눈앞에 이 아말렉을 바라보지 말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멘.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바로 이 아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 꼭대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손을 내려버리면은 그 전쟁에서 진 거예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때의 이 사건일 뿐만 아니라 되도록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약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백성된 참으로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 사건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모세는 이 르비딤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삶이 막 지금 흐트러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있어요.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정돈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모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전시용 이 무전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존 파이퍼가 열방을 향하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기도는
전수형 무전기로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서 전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본부에게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다 함께 교회에서 함께 형제자매로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야전 사령관이신 예수님은 군대를 소집해서 중요한 임무인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병사 각자에게 장군이는 이 본부의 주파수에 맞춘 개인 송신기를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지들, 장군께서 여러분에게 임무를 하달하셨다. 장군께서는 임무 완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에 장군께서는 본인에게 여러분 각자가 이 송신기를 통해 장군께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제가를 내리셨습니다. 제군들이 이 임무에 충실하고 먼저 장군의 승리를 쟁취하려고 힘쓴다면 장군께서는 제군들의 송신기만큼이나 여러분 가까이에 항상 계실 것이며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또 필요하면 공군력으로 엄호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낮춰서 우리를 궁핍한 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 그분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심으로써 큰 영광을 얻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최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최초의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법 다 써보고 최후로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최초의 그리고 최고로 최선의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가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마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아마 이 찬양일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다가 어느 날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었죠. 그가 쓴 이렇게 글에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혜의 보좌를 보라. 약속이 나를 가까이 부른다. 거기서 예수님은 미소 띤 얼굴을 보이시며 기도에 응답하려 기다리신다. 내 영혼아 원하는 것을 구하라. 담대하게 너를 위해 그분의 피가 쏟아졌나니 주님이 그 무엇을 아끼랴. 내가 가장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그의 사랑과 능력을 주실 수 있으니 기도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언제나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법을 죽을 때 승리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영광 중에 빛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 우리의 어떤 편안함,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마치 그 전투에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참으로 예수님께서 폭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승리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훌을 동반하면서 동역자가 되어서 힘들고 지쳐서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함께 그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합심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함께 도와주고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손을 들어주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